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라 하십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려면 드러난 모든 죄를 불태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아멘.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진찰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는 의복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를 나병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곰팡이를 나병의 일종으로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곰팡이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의복에 곰팡이가 피면 전체의 곰팡이가 퍼지고 다른 의복에도 옮겨가고 결국에 그 의복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복을 상하게 만드는 곰팡이는 환경이 깨끗하지 못할 때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신앙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곰팡이와 같은 신앙을 좀먹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의 형태와 색깔로 악성인지를 구별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나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복에 생기는 악성 나병이 부정하다는 것은 더러운 의복이 죄를 상징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영향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렇게 더러운 의복이 죄를 상징하듯이 의복에 핀 곰팡이도 죄를 상징합니다. 곰팡이가 옷감에 생기면 깊숙이 달라붙고 계속 퍼뜨려 나가서 결국에는 의복 전체를 못쓰게 만듭니다. 죄도 곰팡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죄가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 사람을 점점 죄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본문 말씀에서 의복에 곰팡이가 나면 알아서 빨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제사장은 의복에 난 곰팡이를 진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두었다가 곰팡이가 퍼졌으면 악성 나병으로 판단해서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복이 아깝다고 대충 빨아서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곰팡이로 인해 의복도 완전히 상하고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은 곰팡이로 인한 병에 걸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에 점점 퍼지는 악성 곰팡이가 생기면 반드시 불에 태워서 곰팡이 균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죄도 곰팡이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복에 곰팡이가 나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다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가 점점 악해져서 더 이상 짐승의 희생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드러난 모든 죄를 태워 없애고 다시는 나의 삶 속에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드러난 모든 죄를 해결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구원받아 전국 백성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려면 잠재되어 있는 죄를 불태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레위기 13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아멘. 곰팡이가 핀 옷을 일주일 동안 두고 보았는데도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제사장은 그 의복을 빨게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곰팡이 핀 곳이 색이 변하지 않고 커지지 않았다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살라야 합니다. 이렇게 의복에 난 곰팡이를 일주일을 두고 보고 빨아서 일주일을 또 두고 보는 것은 곰팡이의 잠재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비록 곰팡이의 색깔도 그대로이고 더 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곰팡이는 악성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재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불에 태워서 없애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5절 말씀에 곰팡이가 의복의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모두 악성이기 때문에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도 겉으로 드러난 죄나 숨어있는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숨어있는 잠재된 죄까지 용납하지 말고 드러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로 인해 결국 우리는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가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내 속에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죄를 지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죄라는 화약에 외부로부터 작은 불씨가 날아오면 불이 붙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에 도착해서는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원망의 삶을 살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누구 하나가 원망의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원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먼저 원망의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원망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원망이 불처럼 터져나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인도했지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일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하며 반석을 2번 치자 물이 솟아났습니다. 누가 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원망 때문에 결국 화가 폭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는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재되어져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준교회라는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서 불평을 터뜨리면 작은 불씨 하나가 화약고에 떨어지는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록 내가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지금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나는 내 불편을 내려놓고 불만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보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만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되어져 있는 죄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재되어져 있는 죄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는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잠재되어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재되어져 있는 죄도 완전히 소멸시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려면 남아있는 작은 죄라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레위기 13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아멘. 곰팡이가 난 의복을 빨았을 때 색점이 없으면 그 부분만 찢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곰팡이의 번식력이 떨어져서 점점 성장이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깝다고 해서 그 부분을 찢어내지 않으면 비록 번식력은 떨어졌지만 다시 번식을 해서 의복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찢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이 약화되었다고 해도 언제 다시 죄성이 강해져서 죄를 짓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을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을 때는 내가 죄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점점 떨어지면 죄가 힘을 얻어서 내가 죄성을 누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작은 죄라도 끊어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합니다. 의복의 한 부분을 찢어내듯이 내 몸의 일부를 끊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작은 불평 하나가 큰 불평을 이루어내고 한 사람의 불평이 군중의 불평을 이루어내서 결국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작은 죄 하나는 큰 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을 지키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경계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죄의 자리는 그 자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관계로 볼 때 아무리 중요한 자리,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해놓으면 그 인맥을 통해 세상의 성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업의 자리를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사업적인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인간관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 끊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갔습니다. 연락이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이니까 서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안 갑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또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은 이제 시골 마을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어릴 때부터 같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임의롭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도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늦게 32살에 신학대를 입학해서 목회를 하니까 또 같이 컸던 동네 친구들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하고 같이 입학했던 이제 동갑내기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 목사님도 친구가 없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가 다 끊어져서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움받을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동창회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일만 하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이 걸려 있으면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 내가 저 사람하고의 인맥, 내가 저 기관하고의 인맥을 끊어내면 과연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일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먹고 살려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라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죄의 자리를 끊어내지 않고 세상적인 자리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의복에 난 곰팡이 하나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려내고 불살르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의 자리라도 완전히 끊어내는 삶을 통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곰팡이가 의복에 생기면 계속 자라나서 결국 불태워야 하듯이 죄도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 우리들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낫느니라. 아멘.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온몸을 썩게 만드는 강한 번신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가 발견되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올지라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가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가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정도 작은 죄는 내가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나서 결국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게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내 지체를 끊어낸다는 심정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려면 드러난 모든 죄를 불태우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려면 잠재되어 있는 죄를 불태우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려면 남아있는 작은 죄라도 끊어버려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드러난 죄와 잠재되어져 있는 죄와 남아있는 작은 죄도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